시편 16편 1절부터 4절. 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행복하시죠? 저도 과거 이런 교회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기존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가 2002년에 교회를 새롭게 개척했는데 그때 저희 교회 이름도 이 그자가 붙어있는 교회예요. 말씀이란 말만 다른 거예요. 저는 그 이름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만들고 그 카페에 저희 주일 예배하는 모임 장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 카페 이름은 하늘빛 모아라고 하는 카페고 그 카페에 제가 카페 직이기도 하면서 또 다르게는 제 교회가 개척되었죠. 전통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가 나와서 그런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또 의심하거나 또 다르게는 저에 대한 기대 반, 또 다른 의심 반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계획하시고 또 저를 통해 이끄시고 또 저를 통해 드러내실 일이 있으셔서 그렇게 시도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그 교회를 내려놓고 후배에게 그 교회를 이양하고 전 사실은 단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가 모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전통적 예배당이라고 불려지는 그 예배당에 우리 교회가 모이지 않고 이런 공간에 모이는 이런 공동체에 대하여 저는 2002년부터 이런 공동체를 시도했고 또 그 모임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모임이 가진 기쁨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안에 있는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뭔지 그런 이해들을 누구보다도 제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위기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존 예배당에 모이는 전통적 교회의 프레임 안에서의 담겨지는 그 무엇보다 훨씬 더 복음의 본질, 그 본질에 대하여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임은 굉장히 기쁘실 거예요. 지금 일단 숫자도 그렇고 또 모임의 공간도 그렇고 우리는 뭐 장소로 묵상할 게 없잖아요. 우리의 화려함의 내용이 다른 게 없으니까 모양이 아니니까 본질, 정말 이 본질에 대하여 고민하는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사실 세 번째 이 자리에 섭니다. 네페스 우리 신회 모임이나 또 다르게는 토요일마다 한 달에 2번씩 있나 모임이 여기 있는데 강보영 목사님의 모임 그 모임이 여기 있어서 비즈니스 미션과 관계된 일터 모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한 세 번째 모임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2번은 제가 메시지를 또 그들과 나누기 위한 일터의 삶에서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를 그들과 나누었다면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그 말씀 묵상하며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행복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 1년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이었는데 그 연말에 그 7080들이 좋아하는 가요 무대에 한 분이 있었어요. 양복을 아주 근사하게 빼입고 아주 윤기나는 피부를 한 어떤 한 노 신사가 아주 멋있게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이런 노래였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 누가 주인공인지 아시겠어요? 윤한기였어요. 윤한기가 훨씬 더 가깝죠. 윤한기 목사라고 부르기에는 왠지 우리에게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정말 인기 절정을 누리던 그날 그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돌아와서 그가 목사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고 사실은 좀 작은 군소교단의 총회장까지 사실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은 은퇴하고 그때 그 은퇴한 이후에 그 가요 무대에 은퇴한 목사 또 다르게는 다시 돌아온 가수로서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는데, 이 무선 마이크 이걸 탁 들고 양복을 탁 입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때 그 가수 윤항기의 지난 그 노래를 부를 때 지난 그의 노래의 주인공이었던 그 사람을 전 잘 몰라요. 깊이 기억하고 있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은퇴한 목사로서 지금 노래를 부르는 돌아온 가수 윤항기가 부르는 그 노래, 그의 삶에 관해서는 목사인 저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죠. 그의 노래는 제게 이렇게 들려졌어요. 나는 행복에 대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난 누군가 행복한 사람의 노래를 저는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지금 나의 행복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건 가요가 아니라 가요 무대에 섰지만 마치 돌아온 가수, 그러나 은퇴한 목사의 그 전 삶의 행복의 이야기가 그 한 곡에 녹아져서 마치 가스펠송을 찬양하고 있는 듯, 아니 한편의 아주 멋진 메시지를 그의 노래에 담은 듯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가수 윤항기의 이 고백,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난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의 시 믹담, 곧 골든 쌈이죠. 황금의 시라고 불려지는 이 황금의 시 안에 그가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행복에 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기뻐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그 시의 시작에서 이렇게 피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피난처, 피해갈 곳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배낭을 메고 거지처럼 살고 있는 여러분, 배낭여행 또는 무전여행하는 분을 혹시 상상에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도 똑같이 노숙자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홈리스, 노숙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노숙자는 돌아갈 홈이 없는 홈리스지만, 그러나 배낭여행, 무전여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길거리에 똑같이 노숙해도 그 사람은 돌아갈 집이 있는, 바로 피난처가 있는 사람이랍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 피난처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영국에서 한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큰일은 아닌데 종종 아내와 함께 정말 별것 아닌 것들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다투시죠? 저는 다투어요. 여러분, 근데 돌아보면 정말 수치스러울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말로 쪽팔려 죽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일로 다투었다 생각하는 그런 다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는 토요일 날 코스트코, 영국에 있는 코스트코에 가서 한 주일 먹을 장을 차에다 싣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제 기억에는 이 이 방지턱이 있죠. 그 방지턱을 넘어오는데 이게 이렇게 좀 꿀렁하는데, 제가 조심하지 않고 정말 귀인을 모시고 제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고 이게 올라갔다가 쿵 떨어진 거죠. 아내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조심 좀 하고 운전을 좀 잘하라고. 내가 정말 잘하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잘하려고 그랬는데 그랬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당신은 늘 그래. 제가 이번 한 번의 실수인데 제 전 존재를 향해 늘 당신은 거칠게 나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저에게 말하는데 기분이 팍 상했어요. 내가 언제 늘 그러냐고 그랬더니 늘 그렇다는 거죠.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로 화가 나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짐들을 제가 집 안에 들여놓고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실수였어요. 문제는 영국은 저녁에 한 해가 지면 다 불이 꺼진다는 거죠. 갈 곳이 없어요. 유일하게 남은 것은 여러분 영화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 꺼진 곳에 제가 옷도 챙겨 입지 않고 나온 저로서는 갈 곳은 영화관밖에 없어서 팝콘을 이따만한 걸 들고 제가 영화관에 들어갔지만
할 수 있는 것은 2%의 영화를 계속해서 연속으로 보는 것이었고 12시 채 되기 전에 영국은 다 문을 닫습니다. 영화관도 12시 전에 다 문을 닫고 11시 한 40분 되는데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죠.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공원에 가서 버텼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1시가 넘어가는데 추워서 견딜 수 없게 되었고 제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차로 갔죠. 차로 갔지만 새벽 한 2시쯤 됐을 때는 차에서도 견딜 수 없는 거죠. 어디로 갔겠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왔죠. 몰래 문을 열고 아내가 깰까 봐. 그리고는 제가 거실로 사금사금 들어가서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됐을 때 아내가 얼마나 저를 비웃었을까요? 나가봐도 별 수 없지.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지.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래도 아내 품으로 또는 홈이 있어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우다 집 나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가도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싸움의 경중을 조절합니다. 강도를. 왜요?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목회하다가 정말 힘든 날, 여러분 저는 피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 품이죠. 강단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제 삶의 모든 문제를 당신 품에서 쉬게 해주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참 힘든 날 그분 품에 안겨서 울기도 하고 참 고통스러운 날 그분의 품에서 제가 쉬기도 하고 그분의 품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제 인생의 안식처, 제 삶의 쉼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쉼터, 쉴 곳이 있고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행복이 저만의 행복인 줄 알았는데 오늘 다윗이 이 고백 가운데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하여 갑니다. 주님께 피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여 갔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 중에 쫓겨 산 날이 얼마였습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적들에게 쫓기고 여러분 쫓겨 살던 그 숱한 날들 동안 다윗은 어디에서 쉴 곳을 얻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품이었던 거죠. 그 하나님께 피하여 갈 때 분명히 다윗은 바로 제가 경험하던 이 경험,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그 쉼을 그분 품에서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믹담들 속에 그 황금의 시들 속에서 늘 발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 품에서 쉬고 그분 품에서 안식을 얻는 그의 놀라운 고백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피난처란 말과 비슷한 말들이 다윗의 시 안에는 많이 드러나는데 어떤 말들일까요? 그분은 나의 산성이시며 그분은 나의 요새이시며 그분은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그분은 나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모든 고백들이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다윗의 피난처, 바로 그 피난처에 대한 그의 묵상이요 고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싸개가 되시고 하나님이 피할 거처가 되신다는 이 고백들,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시고 그리고 피할 바위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들, 이 모든 고백들이 다윗의 생애 동안에 수도 없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성도의 행복에 관한 노래였던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고백이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피할 곳으로 여기며 그 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렸던 우리 인생의 고백들, 그 행복한 고백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노래되어지고 여러분 그 행복을 사람들과 나누게 될 때 우리의 간증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럽고 부러운 삶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피난처가 없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삶은 그들에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한 이야기는 그들에게 그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복음입니다. 먼저 누리시고 이 복음을 살고 경험하며 여러분 이 행복을 나누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굉장히 깊은 역사적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담겨있는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텍스트로 들어와서 녹아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이 피난처의 이야기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문화 속에서 생성되어진 손님 환대의 풍습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이곳저곳을 이동하여 다니는 동안 그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든 바로 어느 땅으로 들어가든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적대적인 관계 안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유목하고 사는 동안에 어디로 가든 그들이 서로 환대하고 또는 서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아주 선을 권장하는 권선에 관계된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손님 환대 풍습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세상은 악하고 인간은 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손님을 환대하고 살 수는 없고 그 천막안으로 들어온 자를 죽이고 또 빼앗고 하는 이런 아주 나쁜 악한 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법들이 없는 시대에 또 다른 무법천지는 그와 같은 땅의 그 문화 속에는 피해 복수라고 하는 경찰 제도, 법과 같은 이런 질서를 세우는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피해 복수, 손님 환대와 같은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유목문화의 아주 중요한 두 개의 키 문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피난처 이야기는 바로 이 손님 환대 풍습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자, 집 가짜 쓰고 또 족속이 되어진 그 집안에 있는 족속들, 그들은 식구, 함께 먹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되어집니다. 가족이면 식구가 되고 먹을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먹이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족장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먹이기만 합니까? 아니요. 그의 모든 생사 고락을 함께 나누고 또는 그의 생명을 손님일수록 맞아들였다면 심지어 자기 가족을 희생시키더라도 여러분 그가 맞아들인 손님을 최우선순위로 그를 지켜줘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천막안으로 피난하여 들어온 자를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그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의 딸을 그의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들어온 손님을 지키려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문화는 성경 안에 곳곳에 녹아 있어서 신약에 오면 하나님 아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당신의 천막으로 피하여 온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의 천막 안의 쉼과 안전을 보호하고 우리의 풍족한 삶,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막 안으로 피하여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나요? 그 백성이 되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전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부유한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완전한 보장을 우리가 받았고 약속되었기 때문에 우리 행복의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이유인 것입니다. 다만 피난처가 있음의 행복만 아니라 그 피난처 속에서 누리는 확정된 우리의 안전,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보장된 행복의 이야기가 바로 다른 이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이기에 우리는 행복자들인 것입니다. 이 행복의 주인공이 되어 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이 행복을 누리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다윗의 행복의 이유는 바로 그러하기에 고백하기를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다른 복이 없다. 주님만 자신의 유일한 복으로 여기며 사는 바로 그 행복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행복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사는 그 행복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주라고 부르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저를 하나님이라 부르시지 않으시죠?
아니, 우리 안 목사님은 여러분이 주라고 부르시나요? 안 목사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라 부르시지 않으시죠? 왜요? 혹 여러분이 부를 수 있다 할지라도 전 책임을 못 집니다. 여러분들이 혹 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도 저는 아버지로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든 주라고 부르든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여러분 부를 자를 향하여 불러야 합니다. 불러도 소용없는 자를 향해 불러 여러분 도리어 더 공허해질 뿐입니다. 도리어 더 그의 삶에 고통이 더할 뿐이라고요, 여러분. 부를 분을 향해 부를 자를 향해 부르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다윗은 마땅히 그의 주 되신 이를 향하여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으며 하나님 밖에는 나의 주가 없으며 나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땅히 부를 자 그분을 향하여 주라 부르며 마땅히 고백할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헛된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요 마땅히 부를 자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고 마땅히 부를 자 그분을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그분만 나의 복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땅히 부를 주는 바로 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밖에 없고 마땅히 고백할 바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기에 그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의 고백은 그 하나님이 그의 유일한 복이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사는 자 바로 그가 행복자입니다. 이 행복은 단지 하나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우리에게는 기쁨이 더할 것이고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쉼을 얻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한 지식이 늘어갈수록 아는 만큼 행복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갈 것이고 그분을 알아가는 만큼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가는 동안 늘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의 묵상이 우리에게 많은 여러분 묵상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행할 교훈은 뭔가? 내가 따를 모범은 뭔가? 내가 피할 죄는 뭔가?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뭔가? 등등 여러분 우리가 교훈에 관하여 말씀을 찾다 보면 내가 행할 일들이 많이 발견되어지고 따라갈 모범도 많이 보이고 또는 피해야 될 죄도 보이고 하나님의 경고도 듣게 되어지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는 일하는 사람으로 머물거나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갖게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 마음은 메말라 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 마음은 아주 메말라진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말씀에서 또한 발견되어지는 그 규범을 따라 살지 못한 자신에 대하여 늘 정죄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여러분 내가 선정해 놓은 그 모범스러운 삶의 모습이 도리어 나를 지치게 만들고 또 내가 너무 그들과 비교하여 형편없는 사람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머물기보다는 도리어 우리 마음이 메말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썩 잘 살아보았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흠결없는 사람으로 살아내고 여러분 내 마음에는 도리어 의만 남을 것입니다. 잘 살아도 의만 남고 못 살아도 여러분 박탈감으로 여러분 너무너무 자신이 메말라가는 걸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 최우선의 묵상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묵상입니다. 최우선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해가고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 신뢰가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는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더욱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르게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또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경험되어졌던 거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이 경험되어질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그분에 대한 찬양이 깊어져 갔던 거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수록 그는 하나님의 품에서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긍휼과 자비가 자신의 삶 가운데 덮을 때 그는 죄인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죄인된 자신을 덮는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그분을 향하여 오직 그 하나님만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뻐하고 사모하고 칭송하며 찬양하며 사는 삶만 그의 것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에게 내세울 의인은 없고 도리어 그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 산 자가 되어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서 누리게 해주시는 그 평안과 그 쉼의 이야기가 도리어 인생을 자유하게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의 이야기가 그를 담대하고 당당하게 만들었고 그분의 크시고 강하심이 어떤 적과 마주치더라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그들 앞에 서게 만들었던 거지요. 들에서도 묵상하고 양을 치면서도 묵상하고 형들과의 관계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가족들 속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있었고 그렇게 견고해진 이 다윗의 삶의 이야기 속에는 곰도 때려잡고 사자의 입도 찢고 물맷돌을 들고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견딜 수 없는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를 향해 견딜 수 없는 분노로 일어나 비록 물맷돌 하나를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강함과 그 강력함이 그를 쓰러뜨려 무너뜨릴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그를 향해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래 그의 인생은 승리였던 거죠. 하나님을 묵상하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묵상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신 일에 함께 분노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 슬퍼하신 일에 함께 슬퍼하게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함께 기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견고하심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의 권세와 그의 통치 앞에 오늘 나의 구원도 오늘 나의 삶도 참으로 안정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뛰놀든지 바다가 흉흉하든지 여러분 어떤 광풍과 눈보라가 몰아치든지 땅이 여러분 꺼지고 저 하늘이 무너지고 바다가 뛰놀아도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림 없으면 나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오늘 시편에도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의 고백이 다윗은 하나님을 어디에 모십니까? 내 앞에 항상 모신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의 앞에 모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 하나님을 그의 앞에 두고 그의 눈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 눈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내 우편에 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요동하지 않도록 unshakable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 수 없도록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만 묵상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요동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눈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결코 떠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마땅히 주라고 고백할 분은 이 하나님밖에 없기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히브리 말에 아니 아말티 나는 말했습니다. 아타 아도나이 당신이 주입니다. Without you 당신 없이는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원문에 나와 있는 의미들이에요. 아니 아말티 내가 말했습니다. 아타 아도나이 당신만 주님이십니다. Without you 당신 없다면 I am nothing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고백만일까요? 오늘 여기 송 목사의 고백만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이야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행복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십시다.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 백성의 행복의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함께하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성도들.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구별한 거룩한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성민이며 그들은 곧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인 것이죠. 구별된 회중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거룩한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성도죠. 우리가 성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이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는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조건이 무언지에 대하여 망각합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은 거죠. being mission에 관심보다는 doing missions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뭘 행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마르다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같은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많은 일을 할 때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고 내가 뭔가 많은 일을 할 때 그분의 사랑을 더욱 받을 것 같은 마치 강박이 그에게 존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선교 이야기 속에도 우리는 많은 사역을 할 때 그걸 선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먼저 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구별하여 따로 세운 성도가 되게 하는 일, 다시 말하면 성민이 되게 하는 일, 구별되어진 자들로 구별되게 사는 삶의 이야기가 먼저며 그 구별된 삶의 이야기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의 이야기가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구별된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바로 선교,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being 미션이 전제되어져야 doing missions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구별하신 목적을 따라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백성이 되는 것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분 앞에 being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 being을 유지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being을 유지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라. 매일의 묵상은 바로 이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도록 돕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방법인지 모릅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시내산 앞에 불러놓고 모세를 먼저 불러올려서 내가 내일부터 너희들과 맺게 될 그 시나의 언약, 시내산의 언약은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설명하마.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 인도하듯 애굽에서 너희를 출애굽시켜 인도하였고 이제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으려 한다.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는 것은 너희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 하는 거야. 그건 목적이 있어. 너희들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기 위함이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민족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비잉에 관한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비잉, 그 비잉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롤, 역할로서 여러분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이 쓰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먼저 그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따라 구별하시는 일을 위해 하나님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 시나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여러분 두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이었던 거죠. 십계명 세례를 받을 때 십계명을 외우냐고 묻죠. 달달달 외우죠. 그러나 그 십계명을 다 외운다 할지라도 십계명을 왜 주셨는지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나누지 않는 것 같아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 그 이유를 아느냐고.
십계명을 아느냐가 아니고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아느냐고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하여 안다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을 왜 주셨는지에 대하여 내가 진짜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겠죠.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 그 비잉을 유지해 가도록 그 계명이 있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 비잉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계명 법이었던 것이죠. 약속이었던 거죠. 언약이었던 거죠. 그럴 때 그들은 그 십계명만 지켜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 여러분 많은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십계명만 잘 지켜도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10가지 계명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기만 해도 한국교회는 우리가 이 시대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 이 시대의 대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회복하십시다. 거룩한 백성 다움을 지켜가십시다. 십계명만 잘 지켜봅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기로 결정한 이 거룩한 언약의 백성 이들이 성도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구별하신 목적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를 지켜가기로 결정하는 이 성도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들이 한 공동체로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우리의 감격의 내용이며 기쁨의 내용이며 우리를 행복해 하는 이유입니까? 우리는 다만 개체로 이곳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각기 그저 외롭게 이 모임에 모여 있어도 여전히 조각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이야기 안에는 우리 개인적 소명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 소명을 함께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함께 이곳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부르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를 부르신 존귀한 하나님도 기억하고 나를 향한 존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를 부르신 존귀한 하나님의 목적도 기억하여 우리가 서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존귀하면 그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서로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고 그 존귀한 성도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우리가 하나 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켜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교회 이 공동체로 인하여 묵상할수록 기쁨이 일어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로 인하여 이 공동체로 인하여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보십시오. 난 너희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감격이 일고 너희를 생각할 때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데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증인을 삼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장이 그의 가슴 속에 뛰고 있을 정도로 불타는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교회 땅에 있는 성도들을 그토록 사랑했던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됨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함께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들을 다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서로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서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 대하여 우리는 서로 식상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 아니 그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공동체는요 서로에 대한 존중함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더 깊이 사모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랍니다. 그 공동체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 말씀 공동체는 세상 앞에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빛들의 공동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being이 먼저입니다. doing은 next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 교회는 그 교회의 이름처럼 그 말씀, 그분의 말씀, 그 능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대안으로 준비되어졌어. 여러분, 세상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윗이라는 한 사람, 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 행복의 주인공이란 사실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려보십시다. 전 사실 이번 한 해 2016년은 누림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전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그 말씀 교회를 위해 준비되었다기보다는 사실 제 자신을 위해 준비된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시편 66편에 나와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또 되새기면서 저는 이 말씀의 축복과 이 말씀의 행복을 제 행복으로 삼아 보고 이 행복을 누리고 살기로 결정한 한 해입니다. 저는 이 한 해의 시편입니다. 시편 16편. 전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 앞에 큰 회개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많은 일들을 지난 한 7, 8년 동안 해오는 동안 전 하나님의 많은 일을 하였다고 고백하였지만, 많은 일을 한다고 자위하고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져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종놈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놈인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종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아들임을 제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 2016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로, 하나님, 내가 당신의 백성이며 당신의 아들로, 제가 아들로서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일을 하더라도 내 아버지 일을 하는 마음으로 아들로서 살겠습니다. 아들로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막내가요, 집에 문 열고 들어오더니 냉장고 문부터 엽니다. 아시죠? 쫙 스캔하고 먹을 게 없는지 이것저것 꺼냈다가 집어넣더니 문 닫으면서 하는 소리가 지네 엄마를 향해, 뭐 좀 사두세요.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짜증내고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소파에 앉았다가 물끄머니 바라보면서 저런 나쁜 놈 새끼가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야 임마 이리 나와봐. 너 뭐야? 너 누구야? 네 마음대로 이 집에 문 열고 들어오고 네 마음대로 냉장고 열고 네가 보태준 것도 없는 놈이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냉장고 비었다고 채워놓으라. 이 무슨 깡패같이 너 누구야? 너 뭐야?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저 아들요.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거의 깡패 수준의 권세, 아들이라는 권세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의 깡패 수준의 권세. 웃지 마시고 한 번만 다시 똑똑히 따라해 보십시오. 거의 깡패 수준의 권세. 그게 뭐라고요? 아들의 권세, 자녀의 권세. 거의 깡패 수준의 권세, 아들의 권세, 자녀의 권세.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진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정해 준 그 아들의 권세, 그 백성의 행복 이야기, 2016년 그 말씀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누려지길 바랍니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장하고 누리고 살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를 쫓아 살겠습니다. 백성됨, 그 거룩함을 유지해가고 그 백성됨, 그 권세를 누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 사랑 많으심, 그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당신만 나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주 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헛된 이름 우리 입에 정하고 헛된 욕망 우리 마음에 제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즐거움, 우리 모든 행복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말씀 교회가 그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